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 아멘. 소송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아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 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찬송은 불러도 내가 마음 아파. 찬송만 해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과 오후에 우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 16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4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어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그 사람을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박수로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죠. 모조된 인간, 형식주의 인간, 위선을 떠는 인간들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한마디로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불신하고 그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또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유대인도 똑같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리석어 자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 불신자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소명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라비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간간히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다 주라고 주리오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따랐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아니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나의 신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고 해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수 없어요. 종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로 네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네가 받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나를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다 영광받기를 원해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악용해서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주님과 상반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변제를 시키는 거죠. 불신자들도 주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교주들 보세요. 신앙정교회 교주들 보세요. 다 주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는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착각하면은 자꾸 뭔가를 막 이적이나 뭔가를 막 드러내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능력받게 기도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보였어요.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에 부를 누게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으로 주심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죄로 부패되고 타락한 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이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냐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 자체도 목사로서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서 설교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목사들 앞에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목사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늘 성부 하나님만 말한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저주예요. 오히려. 성령을 오히려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 삼일째 하나님 말하는 것이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삼일째 하나님만 말해요? 성부 하나님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해요. 목사가 그런 말을 기가 막혀요. 저는 인간이 목사가 생각을 했는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거짓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공부를 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다 자기가 추구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다 모두 다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얼마나 어렸어요. 겸손하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조금의 지식, 그 성경에 대한 조금의 지식, 성경에 대한 그 세속적 지식, 조금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진 경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뼈대 교리를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교리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리는 말씀을 뼈대에 말씀을 뼈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뼈대. 한마디로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아 있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기둥과 같은 것이 교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살과 뼈 중에 뼈예요.
그런데 이 은혜주의자, 경험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무시해.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무시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교리를 찾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무당들이 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사는 심도 있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우 잘못됩니다. 목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공부해야 되고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면서 뭘 하나 깨달았냐. 목사들이 정말 무식하다. 무지하다. 공부를 안 하나. 우순절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 영지주의 빠져가지고 그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구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신앙에 대한 무지. 옛날에는요, 초창기 때는 이 목사와 장로가 되려면 신학과 교리를 다 배웠어요. 성경을 달달달 암송했어요. 성경을 너무도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옛날 우리 부안노에 왔을 때 어떤 장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추격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시니까 막 무죄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사이비스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세 번째 그 성령을 성도 여러분은 그러므로 무시하거나 자기의 종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이비들은 성령을 자기의 종처럼, 자기의 심부름꾼처럼 명령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는 말씀. 한국교회가 왜 망하게 되느냐,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함부로 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줄은 알았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처럼 성령을 그저 능력이나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나. 성령은 그저 활동하는 영, 아니 활동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힘과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나 현대 신학자 이런 세상의 철학자들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저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을 주는 분으로 능력을 주는 그런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 존재로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요? 망하게 되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은사 받으라 헛소리만 하면서 교회를 영지주의 신비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성령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어. 그들을 친히 치더라. 친히 그들을 치셨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아닌 성령을 구하니까 우리 성령께서 그들을 치셨어. 악령을 보내서 악령을 보내서 어때요? 그들이 악령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어때요? 뭔가 사이비에 빠지게 하고 또 극우 반공 이념에 빠지게 해서 다 사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극우 목사들을 보세요. 미쳐있어요. 미쳐있어. 정신병자처럼 되어 있어. 극우 목사들을 보면 정신병자예요. 저 술주정이 병이 무당과 우상과 무당과 미신에 빠진 자, 국민을 향해 초롱뿌리를 대는 그런 사악한 자를 향해서 아직도 윤호기 다시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나 외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빨갱이고 감옥에 가야 된다. 전라도는 빨갱이가 아직도 저 정신병자들은 지금도 저렇게 외치고 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인간 화법으로 한마디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붕괴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갈대아인들이 와서 너희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두려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만드는 이 백성을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이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풍케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 무너뜨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룹 등기를 남겨두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사람들이 막 이제 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렸다,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나를 섬기는 그루터기를 남겨놨어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어. 그 소리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막 도망을 쳐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근데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이세벨이 다 죽여,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나를 섬기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성도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영적인 걸 보는 게 심리적인 걸 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뭐 정신적인 영적인 무엇을 보고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신기한 걸 보고 경험해야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영지주의, 신비주의자예요. 그걸 신비주의, 아무나 신비주의, 영지주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 다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영을 사람들의 입에 넣어놓으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예언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바글바글 막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를 보니까 여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대적 입에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앞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으로는 항상 그리스도가 앞서 있고 그리고 성령이 뒤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의 말씀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임하셨어요. 내주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철학에 내재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주사상, 내재철학. 원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내재철학을 말합니다. 내재철학에서 말합니다. 철학에서 한 말을 어느새 신학으로 돼서 교류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을 때 성도는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임했을 때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해요. 그래서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처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처럼 대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역사하셨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장래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잉태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어. 귀신을 몰아낼 때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모독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이것을 악용해갖고 자기가 귀신 쫓고 뭐 이런 경고 치고 귀신 쫓는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들이 그걸 지적하고 그걸 말하는 건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하여간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이 진짜 말은 다 갖다 붙여갖고 사이비. 우리는 그런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문선명이 같은 놈들이 나타나요. 박대성이 문선명, JMS 정명선, 이재록이 이런 놈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사악한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 그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지.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영광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할렐루야. 교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것이. 교인은 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주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을, 두 사람 이상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인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교회지만 그런 실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음성을 듣거나 보여야 돼. 어떤 경험을 해야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를 병드는 게 이런 잘못되게 목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는 얼마나 이 사비짓을 했냐면, 저 남서울 같은 그 목사 사모,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을 수리할 때 좀 도움을 받거든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서 사모하고 성도들 뒤에 가가지고 저 기도실에 가서 목사 설교 잘하고 기도한다. 그게 참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사기치시는 거.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되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요셉이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어. 청혼한 아내 마리아가 여자가 자기하고도 상관없는데 아기를 뺐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12살, 13살 때 시집을 갈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12살에서 14살 사이겠죠. 근데 그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얼마나 근심해서.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동침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또 다른 남자의 애를 뺐다 용서하지 않아요. 돌로 쳐서 죽는다. 사람들 앞에 마을로 끌고 와서 마을 사람 돌로 쳐서 죽는다. 그런 때 율법이 왕성할 때 얼마나 이 요셉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따라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그 분노가 사르르 봄 녹듯이 사라져버리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하시는 그죠? 묵묵히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놓고 고백하면 돼.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고난이시.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여 때를 따라 종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는 더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전망하는 성도들은 늘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성령이 함께 동행한다는 걸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크신 성령이 이루어 교통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바깥에 비가 멈췄나요? 나는 비가 오면 모셔다 드리냐고.